오늘 하나님 말씀 본문 같이 읽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4절과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말씀으로 열매 맺음으로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같이 또 말씀 들었지만 올해 우리 새해 중심 구절이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한 해 교회 중심 구절로 삼고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월에는 저희 교회 생일이 있는 달입니다. 저희 교회가 참 사이즈는 작아 보이지만 나이가 꽤 들었습니다. 벌써 20주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저희 교회를 이렇게 고목나무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참 이렇게 오래됐다. 참 그래서 나이의 사이즈에 비해서 나이가 많이 들었고 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 있는 좀 늙은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 맞는 이미지는 오히려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갓이죠, 갓. 제가 왜 갓을 얘기하는지 혹시 감이 잡히시는 분 계세요? 이게 20세는 약관의 나이라고 그러거든요. 약관이 이제 갓을 막 썼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20세에 처음 이제 남정네가 이 갓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20세를 약관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관의 나이 그러면은 나이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이제 막 갓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드디어 뭔가를 해볼 나이가 됐다. 이제 이게 우리 여자분들한테는 약관의 나이 이렇게 안 하고 뭐라 그러죠? 방년. 예, 그렇게 얘기하죠. 예, 이제 그래서 약관의 나이입니다. 저희가 약관의 나이예요. 고목나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드디어 이제 갓을 좀 쓰고 정말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더욱더 정말 하나님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같이 바랍시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제 1월 마지막 주일이 이제 기념 주일이지만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 우리 교회의 창립에 맞추어서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에 우리 올해 중심 구절과 같이 우리가 정말 20살 된 교회로서 약관의 나이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교회로 서 나가는데, 우리가 특별히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집중돼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적어도 3가지 정도의 그런 주제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거가 열매 맺음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겠고, 다음 주에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됨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 이렇게 17장까지 이야기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이야기가요, 조금 복잡합니다. 이게 주제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막 섞여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도 이렇게 제가 여기저기 이렇게 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스킵한 부분은 다음 주에 또 살펴볼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열매 맺는 것은 외향적인 것이죠. 바깥을 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은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을 닮는 상향적이고 위로 올라가는 삶이고, 하나됨이라는 것은 내향적인 거죠. 우리 안에 서로가 하나 되는 것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12장을 끝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당신의 몇 안 되는 앞으로 교회의 씨앗이 될 그 제자들을 향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고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 아니었습니까? 정말 다 목욕을 했는데 너희들의 발을 또 씻으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도, 그죠? 아이들 씻기고 발까지 다 씻겨가지고 아주 깨끗한 그런 아이들 이렇게 담요에 싸가지고 이렇게 앉는 같은 그런 기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귀한지, 세상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보배와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신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이 소수에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삶이 예수님이 사신 삶이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가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장 키워드를 찾는다면은 15장 8절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명심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도 그렇게 하고 우리의 삶의 표현도 그렇게 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언제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때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농부라 그랬어요. 농부의 영광이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그죠? 농부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그 소출이 풍성할 때 얼마나 어깨가 올라가고 그렇겠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때 농부가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이 아버지 앞에 많은 열매를 맺어 드립시다.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오늘 주제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여기 아까 우리 오늘 14장 그 부분과 15장의 부분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말씀드렸다 이쪽에 말씀드렸다 하는데요. 잘 따라오십시오. 자, 그 다음에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같은 맥락이죠. 아버지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위에는 많은 열매를 너네가 맺으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4장에는 아버지로 하여금 많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같은 이야기, 같은 맥락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또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많은 열매를 맺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열매 맺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부지런함으로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열매죠. 우리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 19년 동안 지겹게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너네가 많이 맺을 때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셔. 근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 그거를 내가 시행할 거야. 그러면 너네가 열매를 많이 맺을 거야. 그러면 너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많은 영광을 맺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구한 것을,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실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들으십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듣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께서 이 지상에 사실 동안에 열심히 사역하셔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예수님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거기서 제자들의 기도를,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올려오는 기도를 들으시면서 천상에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하실 때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해서 많은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정리가 좀 되시죠? 그래서 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아버지께 영광을 드릴 수 있냐가 나오고, 밑에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할 때 그러면은 아버지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 13절의 말씀 그 뒤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좀 더 나오는데요. 14절에는 오늘 불이 좀 어두워서 제가 안 보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이 또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또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이 부분을 읽을 때 정말 기도의 그 약속, 그죠? 응답의 약속, 기도의 파워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흔히들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어느 단어가 확 눈에 들어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무엇을? 야, 그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해는 무엇든지 내가 구해야지 라고 우리가 더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마치 이것은요 백지수표 같아요. 이것은요 대통령과 직통할 수 있는 레드라인 같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들으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시행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이게 제자들한테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어마어마한 정말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제자들이 열심히 써야 되겠죠. 근데 오늘 사실 이 전체 14장과 15장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무엇이 중요한 단어보다도 그 앞에 내 이름으로가 더 중요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기도할 때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죠? 앞에 쫙 우리가 뭐 5분을 기도했던 1분을 기도했던 1시간을 기도했던 끝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도장을 꽝 찍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그렇게 하라고만 하셨을까? 훨씬 더 깊은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이 이야기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냥 마치 사인하듯이 무슨 뭐 매직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매직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이 구할 법한 것을 구하라는 얘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면서, 아버지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도 많은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 기도를 하신 그 같은 맥락 속에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기도를 하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서 이게 백지수표지만요, 자세히 보니까 데지그네이시 되어 있는 백지수표, 지정이 되어 있는 백지수표인 거예요. 아무데나 막 이슈하는 게 아니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이름이라는 게 인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그 모든 인격을 다 걸고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5장에는 조금 더 다른 쪽에서 어떻게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어떻게 맺을 수 있다고요?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위에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구하면은 예수님께서 많이 시행하시니까 열매를 많이 맺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지만 밑에서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한마디로 연합이 되면, 그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이 연합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어떻게를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위에 내 이름으로 구하는 제자 모습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려면요,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예수님의 소원을 알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실 법한 것을, 예수님이 구할 것 같은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배워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말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이름으로 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게 또 연결해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거하면서 주님이 하실 법한 일들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하면 주물러 터뜨리니까, 그렇죠. 우리가 내 힘으로 하면은 주로, 그죠? 우리는 망치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답시고 할 때 우리가 잘못 열심을 내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지난 19년 동안 많은 일들을 정말 우리가 망쳤는지 몰라요. 참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는 했지만 정말 주님처럼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돌아보죠. 저희 교회 역사를 좀 돌아보면은 참 열심 하나로는, 헌신 하나로는 둘째가라면 서로 했던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 헌신이, 그 열심이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쪽으로 간 때도 있었어요. 인간의 열심이 너무너무 넘쳐나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그냥 말이죠, 우리의 열심이 앞서가지고 말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돌이키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무릎 꿇읍시다. 다시 우리가 살펴볼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뭘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신다는 게 뭘까? 이것이 정말 키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게 그래서 저는 전에 한번 어떤 그 목사님들 모임에서 그 어떤 목사님이 그 이렇게 목사님들 뭐 같이 이렇게 설교하실 때 자료들 나누고 뭐 이런 시간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이런 예화가 참 좋습디다 하고 한번 이야기하신 건데 제가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던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행하시잖아요. 그 일이 뭐랑 같은가 하면요, 딱따구리가요, 딱따구리 아시잖아요, 그죠? 나무를 막 쪼고 있었어요. 막 쪼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나무가 뚝 부러지는 거예요. 뚝 부러져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따구리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내 입술이 이게 되게 세구나, 내 부리가, 내가 힘이 세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딱딱딱 할 때 번개가 쳐가지고 이게 나무가 번개에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뚝 부러져가지고 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결이 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야, 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10년, 20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 지병이, 그죠? 와, 내가 기도했더니 나았어. 내가 기도했더니 예수님 믿었어. 근데 사실은 아니죠. 그게 어디요? 그냥 순간에 그냥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딱 맞춰가지고 그냥 번개를 쳐가지고 부러뜨리는 그런 역사가 오래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예수님이 그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정말 하늘 우편에서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그분께서 직접 시행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언제요?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 그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제자들이, 지난주 말씀이랑 연결해 볼 때 제자들은 근심에 너무나 쌓여있고 예수님은 좋은 데로 가시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놔두고 가십니까? They have job to do.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너네는 여기서 할 일이 있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러고는 그냥 너네가 맨 땅에 헤딩해라 그러고 놔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이 놀라운 위로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성령도 보내주실 약속도 해주시고 이제는 기도의 특권까지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무엇이든지 구해라, 기도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 그거 좀 잘못 아는 거예요. 사실 이 약속은 이 소수의 이 교회에다가 준 거예요. 교회에다 준 거예요. 예수님의 파워, 그 능력의 이 이름의 파워를 교회에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오늘 본문 여기저기를 또 보면은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가 바로 이 관계예요.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이게 또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사역의 그 능력의 비결이거든요. 비밀이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네가 그 길을 알 거야. 그러니까 도마가 아니 어디로 가시는 목적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서 길과 목적지를 동시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세요. 너네가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은 거고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본 거야. 아버지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는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중간에 빌립이 뭐라고 끼어듭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금방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빌립이, 그러니까 지금 뭐 정신이 없죠 지금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죠. 아버지를 알면, 나를 아는 것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제자들은 아직 그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고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아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는 이것은 완전한 연합을 언어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완전한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밑에요 12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이분을 믿어야, 이분을 어떤 걸 믿어야 돼요? 이분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이분 안에 계시고 이거를 믿어야, 그런 얘기 지금, 이걸 믿어야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재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부재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고 눈과 귀가 되고 심장이 되고 이 지상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수님을 통해서, 천상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실행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나요? 근데 특별하게 뭘 믿으라는 얘기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야.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아는 거야. 그걸 믿으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사실 조금 더 쉽게 10장 30절에 이미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게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신학적인 이야기지요.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의 그 성자 예수 하나님, 그 예수님의 윗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다른 성경도 구절이 있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10장에서. 근데 그것도 지금 그 신학적인 얘기 우리가 그 좀 이렇게 뒤로 하고 우리가 삼위일체에서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보다도요 조금 더 실질적인 면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제자들한테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이 말이 예수님이 스스로를 높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제가 만약에 그런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제가 스스로를 하나님 만드는 그런 거죠. 제 스스로를 높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지금 의도는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예요. 우리가 다른 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너네가 네 제자고, 너네가 지금 내가 지금까지 쭉 한 사역들과 모든 표적과 기사를 다 봤고 다 그렇게 했는데, 근데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야. 영광을 나한테 주지 말고 아버지께 돌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나를 보내신 분도 아버지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도 아버지시고,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내가 너희를 이렇게 발을 씻기고 모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내려와서 아버지의 분부대로 내가 순종한 거야.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아버지를 보라. 그들의 종착점인, 목적지인 아버지 집에.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할 때, 왜요? 예수님은 좀 아는 것 같은데 아버지 그러니까 좀 떨리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저 아버지를 아나요?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또다시 예수님을 몰라서 아는 것과 같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또 뭐 어떻게 생기셨나, 어떤 분이신가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이미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믿어야 이것이요, 아까 예수님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신 것이, 여기 뒤에 또 보시면은 5장 1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좀 너무 엄살 부리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스스로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요, 할 수 없다요. 아니,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무슨 어린애도 아니시고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실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게 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로 돌리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이야기가 수도 없이 요한복음에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이 땅에 사시면서 그래서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사셨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셨어요. 당신이 하실 수 있으셔도 아버지께 다 공급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따라서 순종하셨어요. 아버지의 영원하신 계획과 작정에 맞추어서 거기에 철저하게 겸손으로 무릎으로 꿇으시고 거기에 온전히 몰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따로 있으셔서 아버지 생각이 그러세요? 내 생각은 좀 이런데요. 이게 좀 더 혁신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좀 더 창조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좀 더 요즘에 시대에 맞는데요. 같이 좀 절충합시다.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자신의 생각까지 비우셨어요. 오직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나는 동등해, 이것이 아니라요, 너네 내 안에 있는 아버지를 보기 바란다. 아버지가 하신 거야. 나는 완전히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하시는 일만 보고 나는 한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를 봐.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아버지가 구원하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그 구원이, 그 아버지의 집이 새롭게 보였겠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이런 태도와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자가 마귀예요. 지난주 우리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마귀가 어떤 자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자기 것으로 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사단은 항상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것으로 말을 해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하시고 굉장히 대조가 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가 내 안에,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는 삶,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삶, 그게 과연 어떤 모습일까? 추상적인 게 아니죠. 예수님이 아버지와 가졌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모습,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에 올인하는 그 제자의 연합,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나무까지서, 나무로부터 오는 그 수많은 영양소와 수액이 철철철철 가지로 넘어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것이 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랑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제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시다. 예수님의 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안에 거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렇게 거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우리가 우리 삶에 부딪히는 모든 것마다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번개를 치듯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고, 심지어는 우리의 상상력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지난주에 이 뚝 끊긴 길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는데 말이죠, 너무나 정말 탄탄대로인 줄 알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니까 그럼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너무너무 원망스러웠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길이 왜 끊겼습니까? 지금 왜 저렇게 됐어요? 홍수가 나서 그런 거죠, 그죠? 우리가 뭐 화마가 핥히고 지나갔다, 이거는 수마가 핥히고 지나간 거죠, 그죠? 그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물이 그냥 그죠? 이렇게 넘쳐나가지고 이제 물른 땅을 그냥 훑고 지나가가지고 저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간격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원망할 게 아니에요. 길이 뚝 끊긴 것은 예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죠. 누구 때문이에요? 사단과 우리의 합작이 아닙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뚝 끊긴 그 길이 우리의 죄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이런 연합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받들어서 그 뚝 끊긴 길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또 하셨지만 뚝 끊긴 길을 십자가로 그 간격을 메꾸고 계시죠? 메꾸고 계세요. 여기서는 우리가 열매가 뭔가를 좀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고 17장 4절에 다시 예수님의 하신 일과 사역과 아버지의 영광을 연결시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지, 귀하신 분이신지, 우리의 죄 때문에 뚝 끊긴 그 길을 아들의 죽음으로 메꾸신 분이시, 아들을 보내신 분도 아버지시고, 그래서 그 누구도 메꿀 수 없고 그 누구도 다리 놓을 수 없는 그 간격을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셔서 놓으셨습니다. 놓으셨어요.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많은 열매가 뭘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시행하시다가 하셨는데 그게 과연 뭘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뭘까? 우리가 잘 아시는 바대로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는 사실 이 성경에 많이 반복이 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의 그런 그 비유로 포도나무와 포도원의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장 말씀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정말 좋은 포도를 따려고 생각하셨는데 뭘 맺었습니까? 들포도를 맺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다 심어 놓으셔서 그 안에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는데 들포도를, 그래서 포악과 부르짖음이다. 너희들한테 공의와 정의를 내가 원했었는데 포악과 부르짖음뿐이다. 그렇게 이사야서 5장에 하나님께서 질타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질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라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거룩한 삶, 공의와 정의, 그리고 착한 행실, 이런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다 수렴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정의를 구현하셨습니까? 하시긴 하셨죠. 근데 그것은 어디 모두가 다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다 수렴이 돼요?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과 이 죄가 간격을 낳아서 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이 죄인들의 멸망으로 치닫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집으로 올 수 있도록 길을 놓으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열매가 뭘까요? 열매는 결국에는 전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신 이 예수님을, 이 구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열매, 우리가 아까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서 언제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각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지체들이 그 같은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참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말로뿐만 아니라 삶으로, 사랑으로 전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어떻게 해요? 왜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이 끊어진 다리를 놓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회개도 못해요. 우리 스스로는 복음을 깨닫는 것은커녕요 회개도 할 수가 없어요. 딱딱 우리가 아무리 쪼아도 나무가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 저 사람의 눈을 열어주세요. 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복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알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을 알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맺을 열매입니다. 그 열매 많이 맺읍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면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이루셨던 그 놀라운 연합, 그런 연합을 정말 우리가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우리가 담대하게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선하신 뜻이, 아버지의 그 선하신 목적이, 아버지의 그 사랑이 오해받고 짓밟히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의 이 순종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 존귀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면서 온전히 연합을 이루는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우리의 온전한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아직 전달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드디어 우리가 정신 차리고 약관의 나이 20살 된 우리 이 교회가 드디어 이 지역에서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아버지를 저에게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을, 그 영광을 드러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아버지가 계신 집을 저희가 사모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저에게 주신 그 소명 따라 충성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바로 그 일, 아버지의 일, 그 일을 저희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세 약관의 나이로 접어드는 이 교회, 이로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그 복음 안에서 온전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아버지의 이름만을 영광스럽게 하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더욱더 저희가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 이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임재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서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 맺어 하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고 그 일에 헌신하는 주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